우리는 그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순종은 다만 굴복이 아니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항복의 표시, 힘에 의한 항복이 아니라 이해와 그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신앙 행위로, 신앙의 내용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짚고 넘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순종은 우리가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되어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같이 이 잔을 비켜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겼더니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해결했다가 아니라 그가 거두어 달라고 요구했던 게 아버지의 뜻,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했으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힐난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는 모든 수모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 이런 결정에는 분명히 분별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많은 경험, 시행착오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럼 은혜는 뭐냐? 다 우리가 책임질 거면 은혜는 왜 필요하냐?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면죄가 아니라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죄사함을 받았어, 마음이 편해가 아니라 이젠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 이렇게 돼야 은혜라는 말을 알아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혜가 다 하지 믿음은 왜 성경에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은혜로 충분할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는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 교우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어 몇 차례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뭘 소원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보는 방법이 믿음이다가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네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이렇게 얘기한 수사입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미 믿음은 네가 원하는 것의 실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방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어떤 개념이, 어떤 단어가 마치 하나의 인격인 것 같이 믿음이라는 어떤 주체가 우리에게 기대와 소원에 답을 주고 세상이
물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소원하고 의심하고 궁금해한다는 자체가 세상은 유물론적 기원을 가졌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럼 누구야? 하나님의 문전에 도착하게 되고 믿고 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 3절 본 듯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의 뭐라 그러죠? 확인, 재확인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하나의 방법론이고 이해하는 기능인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들면서 아벨, 에녹, 노아 같은 사람들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 사람들이라고 이 역사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앞에서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이 가졌던 믿음이란 인간이 소원하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하는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 이 단어가 성립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믿음이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벨의 제사를 받게 했고 믿음이 죽지 않게 했고 믿음이 미래를 가지게 했다. 믿음이. 그럼 여기서 본인은 모르는 것, 본인은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보는 자, 아는 자가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낫다가 아니라 인간들의 제사는 다 뚜렷한 대상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에 불과한 종교 행위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심으로 가인과 구별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소원에 반응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에녹은 장차 일어날 일에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시킨다. 일어날 미래를 하나님이 해놓고 우리 보고 뭐라고 반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자세가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가 중간에 그래서 못 박히듯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하는 걸까요? 믿음은 관계를 성립시키는 단어죠. 관계를 성립시킨다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큰 근거로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죠. 의리보다 무서운 게 뭐죠? 혈연입니다. 자식을 버릴 수는 없고 부모를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가지는 관계에서 제일 큰 관계가 혈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이 되고 의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너와 나의 관계는 다르다를 근거하여 믿음을 행사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찌할 바를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실생활적으로 부모 노릇을 하고 우리를 아끼는 사랑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대접했다. 어떤 경우인데 아담이 실패하여 사망을 만들어낸 그 자손들,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잘했다 못했다로 나누지 않겠다. 그들이 잘못한 데에서도 나는 하나님 노릇을 하여 내가 창조의 목적을 가졌던 그 뜻을 이루고야 만다가 창세기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드문드문 나옵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건 우리 야곱의 사건에서 더 많이 확인했고 신약에 오면 분명해지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즉 믿음의 등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 행위가 무슨 근거?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데서 피워야 하는 꽃인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어 보상을 받는 얘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며 처절하게 정성을 바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문제와 가장 크게 결부되어 있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데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처벌로 영벌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무슨 문제가 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목적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순전한 순종을 약속하고 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지금 설명한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관계를 지속하시는 분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살게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쉬운 얘기죠. 히브리서 얘기는 전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가시면 무슨 얘기를 다루나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니 있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쉽게 읽으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출애굽으로만 돼 있지 가나안 입국에 대한 이해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여기서 롯데타워를 가려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롯데타워를 가려면 뛰어나신 분들은 일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교회당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하면 구원의 목적지에 가려면 죄와 영벌에서 꺼내야 됩니다. 근데 왜 꺼냈습니까? 가야 할 곳이 있지요. 여기가 구원론의 그 감동과 모든 내용이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에 머무르고만. 출애굽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걸은 그 어느 역사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충분히 돌보신 사건이지만 그 모두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 자유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길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너희들은 여기 결코 못 들어간다. 내가 맹세코 너희는 다 여기서 죽으라 꼭 명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애굽은 나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디 갔으면? 모세가 함께 죽어서 그들은 지옥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너희들은 다 죽어버려 그러는 것 같은 어조, 심각하고 절망적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이 욕을 먹습니다. 뭘 못했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거부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가장 1차적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근거로 한 모든 것을 주신, 믿음을 근거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어떤 보상,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어떤 노력이라는 원인과 결과의 방법론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부른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라는 거죠.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결국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 대상, 관계 대상으로서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신은 매일 어쩌다 한번 선행이라도 하고 어쩌다 한번 착한 일을 해서 이만하면 됐지요를 확인하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모두의 그 간절한 눈빛이 나 잘 살고 있다고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아니라고 좀 뒤집지 좀 마세요. 뒤집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사랑하는 두 연인이 만났다. 그럼 그 긴밀함이 이런 그의 인품, 정성, 그리고
어떤 실력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매일 선물만 주고 돌아가고 선물만 주고 돌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이미 했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최고의 본질은, 방법은 사랑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믿어라, 믿어라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알아라, 내가 너한테 누구인지를 알아라, 밤낮 주시옵소서 좀 그만해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이 실패들은 굉장히 무섭죠. 얼마나 화를 내세요. 결국 너희는 내가 보상의 대상인 것에 불과하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큰 죄는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그토록 미워해서 이사야 42장 8절 같은 데서는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이에게,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밤낮 나 이번에 이런 거 할 테니까 뭐 사주세요. 우린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화를 내냐 하면, 너희가 만든 우상을 봐라. 입이 있냐? 말을 하냐? 미래를 약속할 수 있냐? 왜 그것들에게 가서 엎드리냐? 이것은 우상을 섬긴 게 최고의 죄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뭘 만들고 나와 어떤 관계를 완성시키려고 하는지에서 떠나가 있지 않냐. 너희는 기껏 너희 노력의 보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고아가 됐지 않았느냐, 무지한 놈이 되고 말지 않았느냐라고 경노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3장에 가셔서 구원에 관한 성경에 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낼 때도 구약과 신약을 잇는 거기 새로운 시작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시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엔 400년 동안 그냥 버려진 상태, 절망의 끝에서 등장하는 예수의 등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가가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단어에 다 붙잡혀가지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 믿어? 다음 절 17절이 뭐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근거가 어디에서? 도덕이 아니고 잘잘못이 아니고 관계에서 그는 창조주로서의 의리도 지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 하시고 우리와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자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 타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지어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 되는 영광,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자녀의 영광, 그 사이는, 그 관계는 믿음이죠. 믿음이란 상대를 향한 의리, 정성, 상대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것. 두 단어가 다 그렇죠.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뭘 증명하시죠?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그따위 눈총으로 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25절부터 다시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근거가 뭐였다고요?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놓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그가 사랑과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의는 그의 오르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답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를 예수를 통하여 증명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 늘 겪는 경험이시겠지만 누구랑 원수가 되고 싶으면 그 자식을 흉보면 된다 그랬죠. 그 할 말은 아니지만 당신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인데 그 자식은 이렇게 망나니야. 그러면 이제 같은 교회는 못 다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그러면? 야, 너 자식 하나 잘났다. 넌 정말 사실 별거 아닌데 내 자식은 그냥 링컨 같고 슈바이처 같다. 야, 난 정말 놀랬다. 그럼 뭐 그날부터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배우십시오. 세상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득 그 갈증, 그 굶주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뺏어간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넉넉한 자로, 나눌 수 있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권능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겪는 것은 싸움입니다. 불평, 원망, 분노, 보복이 전부죠. 우리도 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행복입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과 믿음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아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로 주의 이름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눔이 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